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덴마크의 유명한 작가인 우리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내용은 이렇죠. 추운 겨울날 한 소녀가 헐벗은 옷을 입고 모자도 쓰지 못하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성냥을 팔기 위해서 다닙니다. 온종일 다니는데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아서 성냥을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성냥을 팔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고 때리는 아버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어느 집 담벼락 밑에서 이 소녀가 추위에서 떨다가 너무 추우니까 가진 성냥을 하나씩 그어서 몸을 높이려고 합니다. 성냥을 하나 그을 때마다 그에게 환상이 보여요. 환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불이 활활 타는 난로가 보이죠. 성냥을 또 그으니까 이번에는 칠면조 요리와 막 푸짐한 요리가 있는 식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성냥을 그으니까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이 소녀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소녀는 죽은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그 거리를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한 소녀가 타다 남은 성냥을 손에 쥐고서는 주위에 얼어 죽어 있습니다. 미소를 띤 채. 이런 슬픈 그런 소녀의 이야기인데, 이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동화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다 각각 우리가 듣고 느끼는 것, 읽고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소녀의 가난과 헐벗음, 그 추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소녀가 다니는데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세상의 인심이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 그렇게 탄식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녀가 추위에 얼어 죽으면서 성냥을 그을 때마다 나타나는 환상을 통해서 이 동화는, 이 작가는 우리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가정의 소중함. 이 소녀는 사실 가정이, 아버지는 있지만 가정이 없습니다. 예. 빈손으로 돌아가면 때리는 아버지가 있는 것은 가정이 아니죠. 예. 가족은 한 사람 있을지 몰라도 가정이 없는 것이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추위 속에서 볼 때 따뜻한 난로가 보입니다. 그것은 따뜻한 온돌방 또는 난로가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추위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가정에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먹지 못하고 줄여서 배고프니까 맛있는 식탁이 보입니다. 식탁은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음식은, 양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와 그것을 즐기는 가족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면 이 소녀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성냥은 못 받았을지라도 돌아가면 은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높여줄 수 있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계시니까요.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는 이 없이 매를 들고 기다리는 무서운 아버지와 돌아갈 집이 없는, 가정이 없는 이 소녀는 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동화는 우리들에게 적절한 가옥과 그리고 필요한 양식과 그 따뜻한 가족들이 가정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 거 다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 보면은 결핍되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가정이면은 사람이면은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복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인데요. 본 시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본래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어떤 성경이든지 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써가지고 세상에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령 충만한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 어떤 공간에서 누군가 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그 인간 저자를 우리는 성경 저자, 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세가 전하여 줬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의 첫 4권 복음서는 마태라는 제자가, 마가라는 제자가, 누가라는 제자, 요한이라는 제자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 저자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대개 다윗의 시편입니다. 많습니다. 다윗이 기록하고 전해준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데 본 시편은 우리 표제에 보시면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2편과 오늘 127편, 이 두 개는 시편 150편 중에 두 개는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설명을 하는 걸 들으니까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쓴 게 아니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적은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라고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윗의 시편이라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본 시편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본 시편을 적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깨달음을 통해서 지은 반성적인 기도와 찬송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깊이 깨달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고와 노력은 땀은 헛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솔로몬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거예요. 전도서도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보는데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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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전도서에 사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도 헛되다, 헛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땀, 하나님이 없는 어떤 인간의 노력도 다 헛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소문났죠. 매우 지혜로운 자다. 동방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많은 재물과 그리고 큰 나라와 튼튼한 나라를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늘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따라가지고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솔로몬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많은 큰 나라와 힘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귀와 영광을 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특징짓는 그의 치세와 그의 모든 그 사역을 특징짓는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다.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다. 거기에 더해서 솔로몬의 치세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그 말은 솔로몬은 건설의 왕이다. 건축의 왕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치세 동안에 수많은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했죠.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도합 합치면 20년 동안 건축한 거예요. 그때 최고급 당시의 재료인 레바논 백향목과 그리고 또 우리 좋은 나무들로 그 기둥을 하고 그 나무에 그 대들보를 올리고 다듬은 큰 수많은 아름다운 미석과 돌로서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아름답게 잘 지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건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건축 사업을 했는데 열왕기상 9장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그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은지 몰라요. 넓은 땅에다가 곳곳마다 성들을 짓고 집들을 짓고 그러니까 곡식들을 지을 창고를 짓고 병기를 담을 병기성을 짓고 말들을 있을 말들의 성을 짓고 이렇게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각 나라와 민족의 수많은 왕녀들과 그런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왕녀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위한 집들을 또 지어주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건설을 그는 건설을 하면서 날이 가고 밤이 새었다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축 사업을 하고 집 짓는 일을 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을까요? 성전을 지을 때는 이미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왕궁으로부터 많은 건축물은 자기의 생각대로 지은 것이죠. 내가 내 취세를 높여야 되겠다. 내가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나의 위협을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에 자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큰 집을 짓고 성을 짓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1장 1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처럼 역사가는 적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린 것이 각국의 왕녀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상들, 이방 문화들이에요. 그 전에 이미 솔로몬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치세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 자랑을 위해서 많은 건축물을 올렸고 그리고 왕녀들을 들이면서 그의 관심은 오직 날이 새면 어디서 어떤 집을 짓고 어떤 건물을 올리고 날이 새면 어떤 왕녀와 어떤 결혼을 하고 인생을 즐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마음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그를 떠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도 솔로몬을 떠나셨다 하는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가져온 신상들을 있을 처소를 마련하고 그렇게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도 솔로몬을 떠나게 되니까 점점 솔로몬의 치세가 어떻게 되느냐. 말년에 가면은 곳곳마다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누어질 조짐을 보여요. 그가 지은 성들과 그가 지키려고 하는 나라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바로 그 아들들 시작할 때에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니 그가 지은 성과 그가 지은 창고와 그가 지은 집들과 그가 쌓은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허물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아무리 돈과 물자가 풍부해도 또 건설 사업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건축을 하는 동안에 날이 새고 밤이 될 때마다 그거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곳곳마다 많은 사고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노동에 동원된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는 황으로서 그 관심과 모든 열정을 집과 건물, 각종 성들에게 쏟아부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라의 국가는 비워지고 여기저기 반란이 일어나고 그가 지키려고 했던 나라와 가정과 성과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깨어있음이 지킴이 허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하고 온전한 집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성과 나라와 민족이 튼튼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의 힘보다도 세상 군대나 무기의 힘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집을 세우고 나라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더 근본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 외교 일선에서 수고하는 외교관이나 또 전방에서 수고하는 군인들 못지않게 예배당에서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힘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또 기도에 힘을 보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 힘을 보태야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집도 짓고 집도 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성도 지켜지고 나라도 지켜진다. 교회도 지켜진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이제 체험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2절에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교훈으로 바꾸죠. 모든 사람에게 통용된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예.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수고와 그런 노력은 헛된 뿐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우리 민족을 특징짓는 말 중에 하나가 일밖에 모른다. 일밖에 모른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좀 인생을 많이 즐기면서 살려고 하지만은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 젊으신 시절만 해도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농부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일을 합니까? 우리 농사일 조금만 해보시면요. 야, 농사일 참 힘들다. 예, 우리 또 고추 지난주에 심었어요. 예, 한 30분만 허리 숙이고 고추를 심든지 뭘 풀을 뽑는다고 해보십시오.
허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좀 가장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또 어머니들은 일도 하고 밥도 하고 참도 내하고 아기도 기르고 빨래도 하고, 그래서 뭐 잠은 정말 새우잠 자고 그렇게 살아가 갔습니다. 사셨습니다. 산업화가 되고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오늘날은 하루 뭐 일주일에 주 5일째 근무를 하느냐, 4일째 근무를 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지만, 그때는요, 저도 일을 좀 해보아서 압니다. 그때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 안 시키면 경영진 욕했어요. 왜냐하면 시급으로 따져서 하니까, 잔업을 해야 월급이 많이 들어오고, 특근을 해야 봉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 사람들 일도 안 시키고 우리 뭘 먹고 살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학생들은 밤을 밝히고 공부했습니다. 어떤 여학교는 우리 이런 표도 있었다고 해요. 10분만 더 공부하면 신랑감이 바뀐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제 강압을 했습니다. 그렇게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수고와 노력이 많이 했지만 만일 아무 공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망한 일이죠. 수고하고 땀 흘려 농사지를 지었는데 태풍에 홍수에 떠내려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해서 학위를 따서 기뻐하는데 교수가 되어 강단에 한번 서보지도 못하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는 분이 계십니다. 한 푼 두 푼 쓰지 않고 모아서 안심한 곳이라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죠. 그러니 고생과 수고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매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땀과 그런 일들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수고하고 일한 것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은혜와 축복이니 그 법칙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나에게 통용되게 해주십시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성을 지키면 지켜지기를 원하고, 곡식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기를 원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며,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보람이 있기를 원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고와 힘쓰며 은혜의 보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없는 수고와 노력, 그 과업은 헛되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열립니다.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경주해야 그것이 참된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잘 지어지고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을 지켜야 그 성이 온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고 일해야 인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으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이 짓고 많이 했지만은 결국에 남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메시지, 하나님 없이 하는 인생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솔로몬이 그래서 전도서 끝부분에 가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날이 가기 전에, 나무 낙에 앞들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와 함께 일을 하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며 살라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집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잘 지켜지는 성이 되기를 원하며, 열매 없는 나무처럼 되지 말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열매, 복된 가정, 튼튼한 성,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2절 이제 하반절에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 가면은 예배당에 와서 설교 시간만 되면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예. 설교 시간만 되면 꼬박꼬박 그냥 앞을 보고 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았어요. 아니, 왜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주무십니까? 아이고, 여보시오. 시편 말씀도 안 읽어보았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니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주셔서 내 아버지 집에서 잠을 자노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예, 이런 경우를 보고 말을 못하면 믿지는 않지. 예, 말을 못하면 밉지는 않지. 예, 말만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는 예배 시간에 주무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잠은 쉼을 의미합니다. 잠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루 일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열심히 한 자가 저녁에 편히 잠드는 것과 같은 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열심히 하면 걱정과 염려 없이 평안한 쉼을 쉴 것이라고, 평안히 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성을 지켜주시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게 하심으로 하는 일의 의미와 보람을 얻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휴식, 평안한 쉼을 쉰다는 말씀을 잠을 주신다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안한 잠,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잠은 이제 원어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겐 죽음을 주신다 하는데 이 진짜 죽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인생에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이 많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끝나는 것은 사실 우리 육신이 죽을 때예요. 그와 같이 죽으면 인생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평안한 잠, 단잠, 평안한 휴식, 안식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과 근심에서 하나님이 많이 해방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동대 총장이셨던 우리 김영길 박사님의 그 일화지요. 이분은 세계적인 유명한 과학자였지만 믿음으로 세우는 학교에 또 일에 동참해서 초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세우고 경영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에 얽혀서 이분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면전에서 욕도 수없이 듣고 고소가 되어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그저 옥살이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날 또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많은 수모를 당하고 많은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온 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또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가르쳐 줬어요. 오늘 총장님이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잘 돌보아 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 사모님이 기다리는데 총장님이 또 오더니만 어떤가 눈치를 보는데 밥을 차려주니까 밥을 잘 먹고 그냥 들어가서 자는데 잠도 쿨쿨 잘 주무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참 다음날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았대요. 소식을 들으니까 당신 어제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간단하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나는 죽었는데 뭘. 나는 죽었는데 뭘. 죽은 사람이 상처받고 화내는 거 봤어? 그러더래요. 예. 일리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작은 모욕적인 말이나 주장 하나에도 얼마나 분노합니까? 얼마나 치를 떨고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근데 훌륭하신 믿음이 좋은 총장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주 안에서 죽은 자인데 뭘. 예. 이것이 그분의 믿음을 표현하기도 한 거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봐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잠을 주신 겁니다. 평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우를 보시오. 어떤 경우에는 작은 것에도 뭐 견디지 못해가지고 뭐 풀풀 뛰고 난리를 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로 모욕적인 말도 듣고 견디기 어려운 수모도 당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화도 안 나고, 예, 마음도 괴롭지 않고 평안합니다. 그저 마음이 하해같이 바다같이 넓어져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 입장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가 모르니까 한 말이지 알면 그랬겠어,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있죠. 그를 저주하지도 않고 나 자신도 평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는도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돼요. 예. 잠을 잘 자야 회복이 되고 치유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좀 이가 워낙 안 좋아서 툭 하면 뭐 이가 흐르고 잇몸이 이상하고 해서 한데, 그러다가 잠을 푹 잘 자고 나면 딱 낫는 경우가 있어요. 잠이 보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잠을 잘 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잠을 잘 잡니다. 예. 그래서 잠은 잘 자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는 잠을 못 잤어요. 밤에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와요. 그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네가 내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네가 잠 못 자는 고통을 느껴봐라.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들었는데, 오늘따라 또 사모가 일찍 일어나갈 시계를 잘못 보고 왜 안 일어나냐고 깨우는 겁니다. 참 시간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예. 예.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은 복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단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은 평안이죠. 하룻밤의 단잠은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는 뜻입니다. 일주일이 단잠은 일주일 신실하게 잘 살아내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일생을 끝내고 평안에 깊은 죽음의 단잠을 자려면 주 안에서 일생을 후회 없이 헛됨 없이 잘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 잠의 의미는 참된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초대하세요.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같은 그런 목가적인 평안과 안식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쉼과 평안은 우리가 하루를 한 주간을 일생을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의미고 보상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이 없는 허망한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된 평강과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된 가정은 가족이 있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은 젊은 자의 자식을 기업이라고 또 상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 화살통에 있는 그 화살과 같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그저 자식도 많은 것이 복입니다.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좀 시대가 다르죠. 그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녀와 가족이 있는데 사랑과 우애로 함께 할 때 복이 됩니다. 만일 평생을 속을 썩히는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자식이 아니라 원수라 하잖아요. 원수라. 그런 자식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참 의미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이 주 안에서 그런 복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부귀영화의 정점에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많은 건축이 헛된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수고와 땀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각성과 체험에서 우러나온 인생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복된 은혜를 주시길 원하옵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성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과 휴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육신적인 잠도 잘 자서 우리 모든 몸도 잘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잠 못 들어 고통과 괴로움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단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건강의 회복을 은혜를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각자의 처소에서 일들 잘하여서 자랑거리 기쁨 참 젊은 자의 자식은 전통의 화살과 같이 든든한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은 은혜를 더하시고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